안녕하세요. 60일 성경 일독 29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61장부터 곧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와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그들은 옛 폐허 위에 다시 건설하며 오래전에 망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폐허가 된 성들, 오랫동안 황무지로 남아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내 백성아, 낯선 사람들이 와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네 밭과 과수원을 가꿀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릴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까지 당한 부끄러움과 불명예 대신에 갑절의 부와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도둑질과 모든 악한 짓을 미워한다. 그동안 내 백성이 받은 고통에 대하여 성실히 보상하겠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모든 민족들이 내 백성의 자녀를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의 자녀가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매우 기쁘게 해주셨다. 내가 온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다. 나는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같고 보석으로 치장한 신부 같다. 땅이 식물을 자라게 하며 동산이 그곳에 뿌려진 씨를 자라게 하듯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62장.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히 있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겠다. 시온의 의가 밝은 빛처럼 비출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조용히 있지 않겠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조용히 있지 않겠다. 예루살렘아, 나라들이 내 의를 볼 것이며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서 주실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백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내 땅을 황폐한 땅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헵시바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며 내 땅은 뷸라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신랑이 신부를 기쁘게 맞이하듯 하나님께서 내 땅을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헵시바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뷸라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와 결혼하듯이 네 아들들이 네 땅과 결혼할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을 걸고 맹세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주지 않겠다.
내가 애써 만든 포도주를 외국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곡식을 거둔 그 사람이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포도를 거둔 그 사람이 내 성전뜰에서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나가거라, 성문으로 나가거라. 백성을 위해 길을 만들어 놓아라. 길을 닦아라, 길을 닦아라. 돌을 다 치우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라. 여호와께서 멀리 떨어진 땅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다. 시온 백성에게 일러라. 보아라, 내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내 상을 가져오신다. 사람들이 그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고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또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찾으신 성이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성이라 부를 것이다.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그는 나다. 나 주는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으냐? 어찌하여 내 옷이 포도주를 밟아 즙을 만드는 사람의 옷 같으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홀로 포도주 틀을 밟을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다. 내가 진노하여 포도를 밟듯이 나의 적들을 발로 짓밟아서 내 옷이 피로 얼룩졌다. 내 백성의 원수를 갚고 그들로부터 내 백성을 구해낼 때가 이르렀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나를 거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놀랐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백성을 구했고 나의 진노가 나를 거들어 주었다. 내가 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다. 내가 노하여 그들을 심판했으며 그들의 피를 땅에 쏟았다.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그러움을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는 나를 속이지 않는다. 고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도 고통당하셨다.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셨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구하셨다. 오래전부터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안아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그들과 맞서 싸우셨다. 그때 백성이 옛적 일을 기억했다. 그리고 모세를 기억했다. 백성을 바다 사이로 인도하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데려오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의 거룩한 영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모세를 이끄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셨으며 이 일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다. 주께서 백성을 깊은 물 사이로 인도하셨다. 말이 광야를 달리듯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힘차게 나아갔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쉴 곳으로 인도하셨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늘 집에서 굽어 살펴주소서. 여호와의 뜨거운 사랑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서 감추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도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언제나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십니까?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잠시 주님의 성전을 차지했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거룩한 곳을 짓밟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백성,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백성처럼 되었습니다. 이사야 64장.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땅으로 내려오시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떨 것입니다. 불이 나무를 태우고 물을 끓게 함같이 모든 민족이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 떨게 만드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원수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소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려오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옛적부터 이런 일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주를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주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과 주께서 바라시는 길을 기억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께 복종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고 죽은 잎사귀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께서 손으로 빚어 만드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들이 파괴되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조차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여호와를 찬양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이 모든 것을 보시고도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견딜 수 없는데 어째서 여호와께서는 잠잠히 계시기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벌을 받게 하십니까? 이사야 65장. 나는 나를 찾지 않는 백성에게 나를 알려주었다.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들에게 나를 밝히 드러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였다. 내게 등을 돌린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의로운 길을 가지 않았으며 제멋대로 살았다. 그들은 바로 내 앞에서 항상 나를 진노하게 하는 일들만 했다. 그들의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고 벽돌 제단 위에 향을 피웠다. 그들은 무덤 속에 앉았고 은밀한 장소에서 밤을 새웠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고 그들의 냄비에는 부정한 고기 국물이 가득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물러서라,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거룩한 몸이다 라고 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내 코에 콧김 같고 하루 종일 타는 불 같아서 나를 끊임없이 진노하게 만든다. 보아라, 그들에 대한 심판이 내 앞에 적혀 있으니 내가 잠잠히 있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겠다. 너희가 한 그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 죄와 너희 조상의 죄를 함께 심판하겠다. 그들이 산 위에서 우상에게 향을 피웠으며 언덕 위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 일에 따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포도에 즙이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포도를 없애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 좋은 것이 남아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도 내 종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의 자녀 가운데 얼마를 씨앗으로 남겨두겠다. 유다 백성 가운데 얼마는 내 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내가 뽑은 사람이 그 산을 차지할 것이며 내 종들이 거기에서 살 것이다. 샤론 평야는 양떼를 칠 목초지가 되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쉴 곳이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 내 거룩한 산을 잊은 사람, 상을 차려놓고 행운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운명이라는 우상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너희의 운명은 내가 정한다. 내가 내 칼로 너희 모두를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고 말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악하다고 말한 일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 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종들은 먹겠으나 너희 악한 백성은 굶주릴 것이다. 내 종들은 마시겠으나 너희 악한 백성은 목마를 것이다. 내 종들은 기뻐하겠으나 너희 악한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 악한 백성은 마음이 상하여 통곡할 것이다. 너희의 이름이 내 종들 사이에서 저주의 말이 될 것이다. 이는 주 여호와께서 너희를 죽이시고 다른 이름으로 주의 참된 종들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미쁘신 하나님께 빌며 맹세를 하는 사람은 미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옛날의 고통은 잊혀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옛날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옛날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내가 창조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고 그 백성을 즐거움이 가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백성을 즐거움으로 여기겠다. 그 성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 성에 며칠 살고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부를 것이며 100살이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 것이며 포도밭을 가꾼 사람이 자기가 기른 포도 열매를 먹을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사는 일도 없고 심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나무처럼 오래오래 살겠고 자신들이 애써서 얻은 것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사람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낳은 자녀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 백성과 그들의 자녀가 모두 나 여호와가 주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겠고 그들이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먹으며 사자들이 소처럼 마른 풀을 먹을 것이다. 뱀이 흙을 먹고 살며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사야 66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하늘은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다. 그러니 누가 내 집을 지을 수 있겠으며 내가 쉴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겸손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소를 죽여 내게 제물로 바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양을 죽여 내게 제물로 바치는 것은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제사 드리는 예물이 돼지의 피와 같고 향을 피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며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런 역겨운 짓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은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악하다고 말한 일을 행했으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 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따르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 내 형제들이 너를 미워하고 너희에게 등을 돌렸다.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되면 우리도 돌아와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 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성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어보아라. 성전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벌하시는 소리다.
한 여자가 진통을 겪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다. 해산의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아들을 낳았다.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보았느냐?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길 수 있겠느냐? 민족이 어떻게 한순간에 생길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자마자 자녀를 낳았다. 이처럼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내가 반드시 새 생명을 낳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생명을 주는 이가 어찌 태를 닫겠는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은 예루살렘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아기가 어머니 젖을 빨며 만족해하듯 너희가 예루살렘의 좋은 것을 배불리 먹으며 예루살렘의 귀한 것을 차지하고 기쁨을 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민족들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오게 하겠다. 너희는 아기처럼 젖을 빨며 내 품에 안길 것이고 내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너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것이다. 여호와의 종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보겠으나 여호와의 원수는 여호와의 진노를 볼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불에 쌓여 오신다. 여호와의 군대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온다. 여호와께서 진노와 징계의 불꽃으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많은 사람이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백성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 헛된 신을 섬겼다. 무리를 지어 동산에 들어가 돼지고기와 쥐와 갖가지 역겨운 것을 먹었다. 그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생각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러 오겠다. 모든 민족과 백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백성 가운데 몇 사람에게 표시를 해주겠다. 내가 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스와 리비아와 활 쏘는 사람들의 나라인 리디아와 두발과 그리스와 내 이름을 들은 적도 없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나라들로 보내겠다. 그들이 내 영광을 이 민족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형제가 되는 온 이스라엘 사람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데려와 나 여호와에게 예물로 바칠 것이다.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은 말과 전차와 수레와 나귀와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거룩한 산으로 올 것이다.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에 담아 나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예물과 같을 것이다.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골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앞에 영원히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이와 같이 너희 이름과 너희 자손도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안식일과 초하루 축제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게 예배하러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역겨워할 것이다. 이사야 66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사야서는 여기까지 해서 모두 끝이 났고요. 이어서 열왕기하 2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은 어제 읽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과 므낫세 왕의 아들인 아몬 왕이 나옵니다. 그러면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그는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더러운 짓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을 위해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처럼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온갖 별들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두 뜰에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요술을 부렸으며 표적과 꿈을 풀어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므낫세는 아세라 우상을 새겨서 성전 안에 놓아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전에 그 성전에 대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뽑은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령한 모든 말에 복종하고 내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계명대로 살기만 하면 다시는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망시키신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그 전에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또 유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큰 재앙을 내리겠다. 누구든지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안에 벌을 내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벌을 내리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듯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씻어버리겠다. 또 내가 준 땅에서 살아남은 내 백성을 내쫓아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은 원수들로부터 모두 빼앗기고 도적질 당할 것이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여 나를 분노하게 했다. 므낫세는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더구나 므낫세는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여 예루살렘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피로 가득 채웠습니다. 므낫세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저지른 죄는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죽어 그의 왕궁 정원 곧 우사의 정원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무술레멧인데 욥바 사람인 하루스의 딸입니다.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산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고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아몬은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몬의 신하들이 아몬을 배신하여 왕궁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은 아몬 왕을 반역하였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아몬이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이 우사의 정원에 묻히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나훔 선지자가 썼던 나훔서를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은 1장에서 3장까지고요.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미가서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아가페 쉬운 성경
앞에 나와 있는 설명을 잠깐 읽고 그리고 나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의 저자는 나훔, 나훔서의 저자는 나훔이고요. 저작 연대는 기원전 663년에서 612년 사이입니다. 기록 장소는 유다고 기록 대상은 아수르 민족과 니느웨 성 백성 그리고 유다 백성입니다. 아수르 민족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시리아 같은 말이라고 했죠. 아수르와 아시리아. 그리고 니느웨 성은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냈던 곳도 바로 이 니느웨 성이었던 것 기억하시죠? 나훔의 내용은 나훔의 핵심어는 막강한 힘과 위로고요. 그 내용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니느웨는 막강한 성이었지만 나훔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선포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나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1장.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에 관해 받은 계시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악한 사람에게 보복하시며 몹시 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주를 거스르는 사람에게 보복하시며 원수에게 노하신다. 여호와는 쉽게 노하지 않으시며 능력이 크신 분이다. 죄인을 심판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가시는 곳에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이 일어나 주의 능력을 드러낸다. 구름은 주의 발을 밟혀 일어난 흙먼지다. 주께서 바다와 강을 향해 말씀하시면 바다가 마르고 모든 강물이 마른다. 바산과 갈멜 지역이 메마르고 레바논의 꽃들이 시든다. 산들을 흔드시고 언덕들을 녹아내리게 하신다. 주께서 오시면 땅이 흔들리며 세계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 주께서 노하시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주의 크신 진노를 아무도 당하지 못한다. 주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바위가 부서진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피난처가 되시며 그는 그에게 피하는 자를 알고 계신다. 그러나 홍수로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의 원수들을 암흑 속으로 쫓아내신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적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완전히 멸하리니 어느 대적도 두 번 다시 그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엉클어진 가시덤불 같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 같다. 말라버린 지푸라기처럼 이내 타버릴 것이다. 여호와를 거스려 악한 계획을 꾸민 자가 니느웨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강하고 그 수가 많을지라도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유다야, 내가 너를 심판했지만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들이 내게 지은 멍에를 내가 꺾어버리겠다. 너를 묶어놓은 사슬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니느웨야,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셨다.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내게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 신들의 신전에 있는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네가 악함으로 내 무덤을 파겠다. 보아라, 언덕 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유다 백성아, 너희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켜라. 악한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나훔 2장.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오고 있다. 성벽을 지키고 길을 잘 살펴라. 내 허리를 튼튼히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지켜라. 파괴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그 포도나무를 망쳐놓았지만 여호와께서 야곱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적군이 붉은색 방패를 들었다. 그들의 주홍색 갑옷을 보아라. 공격용 전차들에 씌운 쇠붙이가 번쩍이고 소나무 창이 그들 머리 위로 흔들린다. 전차들이 거리를 내달리고 성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린다.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달리는 모습이 번개 같다. 왕이 장교들을 부른다. 그들은 쓰러질 듯 급히 성벽으로 달려가 방어태세를 갖춘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허물어진다. 니느웨 백성은 사로잡혀 끌려간다. 여종들은 비둘기처럼 신음하고 슬픔에 쌓여 자기 가슴을 친다.
니느웨는 옛적부터 연못과 같았으나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 사람들이 멈춰라, 멈춰라 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 은을 빼앗아라, 금을 빼앗아라. 보물이 끝도 없이 많다. 값진 것들이 쌓여 있다. 니느웨는 털리고 망하고 폐허가 되었다. 백성들은 공포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후들거린다. 사람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다. 사자들의 굴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들이 새끼를 먹이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사자가 마음대로 드나들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가 새끼들과 암컷에게 주려고 먹이를 많이 잡았다. 잡아온 먹이로 굴을 가득 채우고 갈기갈기 찢은 고기로 사자굴을 가득 채웠다. 니느웨야, 내가 너를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전차들을 불살라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고 내 젊은 사신들을 칼로 죽일 것이다. 내가 내 먹이를 땅에서 끊으리니 내가 보낸 사신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훔 3장. 화로다 피의 도성이여, 거짓말이 가득하고 강포가 가득하며 사륙이 떠나지 않는다. 말채찍 소리를 들어보고 전차 바퀴 소리를 들어보아라. 말들이 달려오고 전차들이 몰려온다. 기마병들이 쳐들어온다. 그들의 칼이 번쩍이며 그들의 창이 번뜩인다. 시체가 마치 산처럼 쌓여있어 셀 수조차 없다. 사람들이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그 성은 창녀 같았다. 한껏 멋을 부렸고 마술을 좋아했다. 음란한 짓으로 나라들을 꿰었고 마술로 민족들을 유혹했다. 보라, 내가 너를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치마를 내 얼굴 위로 걷어올려 내 벌거벗은 몸을 온 나라가 보게 하겠다. 내 부끄러운 곳을 왕국들이 보게 하겠다. 더러운 것을 내게 던지겠고 너를 조롱거리로 만들겠다.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비웃을 것이다.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달아나며 니느웨가 폐허가 되었다. 누가 망한 니느웨를 위해 슬퍼하랴 고 말한다. 니느웨야, 너를 위로할 사람을 찾을 수 없구나. 니느웨야, 너는 테베보다 나은 것이 없다. 나일 강가에 자리 잡고 있는 테베는 강물에 둘러싸여 있다. 테베에게는 강이 곧 방벽이며 강물이 곧 성벽이다.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힘이 되어주고 붓과 리비아가 도와주었다. 그러나 테베도 정복되었다. 그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길 모퉁이마다 어린아이들이 내동댕이 쳐졌다. 제비뽑기에 걸린 귀족들은 종이 되어 끌려가고 지도자들은 모두 사슬에 묶였다. 니느웨야, 너 역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릴 것이다. 이리저리 도망할 것이며 원수를 피해 숨을 곳을 찾아다닐 것이다. 네 모든 요새는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 같아서 나무를 흔들면 입 안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네 군인들을 보아라. 여자처럼 힘이 없구나. 네 땅의 성문은 모두 활짝 열려있고 성문 빗장은 불에 타버렸다. 적들에게 둘러싸이기 전에 물을 길어두어라. 요새를 굳건히 해두어라. 진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어 성벽을 수리하여라. 메뚜기들이 작물을 먹어 치우듯이 그곳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다. 칼이 너를 죽일 것이다. 풀무치 때처럼 불어 나라 메뚜기 다시 읽을게요. 풀무치 때처럼 불어나라. 메뚜기 때처럼 불어나라. 내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그들이 메뚜기 때처럼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 버릴 것이다. 내 수비대와 관리들도 차가운 날에 담장 위에 날아와 앉는 메뚜기 떼 같다. 그들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 떼 같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 버린다. 아시리아의 왕아, 내 통치자들이 잠들었고 내 귀족들이 잠에 빠져 있다. 내 백성이 이 산 저 산으로 흩어졌으나 아무도 불러 모을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내 상처를 고치지 못한다.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손뼉을 칠 것이다. 계속된 너의 잔인함을 겪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나훔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에서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그 요나 선지자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니느웨가 다 회개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다가 진노를 다시 거두셨어요. 하지만 니느웨는 다시 교만해졌고, 그리고 결국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과 그 재앙에 대해 예언을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수르, 즉 아시리아는 큰 제국, 광대한 제국을 거느리고 있는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던 때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최강 국력을 자랑하던 때에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좇아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였고요. 이런 나훔의 경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니느웨는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하고 아수르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도 우리 앞에 주어진 환경들이 강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우린 또 너무 약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그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조차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9일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할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